네, 다니엘서는 온 세상이 기회주의적인 어떤 인생관이나 혹은 힘을 숭배하는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시대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청년들이 세상을 이긴 신앙의 분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세속 사회 속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어떤 순교적인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서는 순교적인 각오 없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순교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래 집단의 문란한 성생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학우들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꿋꿋하게 우직하게 시험을 치는 학생, 성령의 광풍이 몰아치는 언덕에 서서 당당하게 생얼로 살아가는 자매들,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한 거래를 하는 상인도 순교자라 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공무원도 성자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실로 출세했지만 그 성공의 열매를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도 순교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의 정교한 논리를 앞세워서 도덕과 윤리를 파기하거나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히 도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갔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군주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신흥 정복 군주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국제 질서를 재편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 나보폴라살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느부갓네살, 갓 4살의 왕이 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나부신이여 나의 영토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이전에 온 천하를 호령했던 제국이 있었는데 혹시 그 제국을 아십니까? 바로 아수르이지요. 저물어가는 이 아수르와 이제 신흥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이 결승전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 남쪽 먼 아래쪽에서 오랜 전통 강호였던 이집트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원정을 왔습니다. 이때 바벨론과 이집트가 맞붙어 싸우는데 이 전쟁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는데 바벨론이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고 고대 근동의 1인자, 절대 군주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에 유다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유다는 자기 배후에 있는 애굽을 믿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반대하는, 그런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이제 고대 근동 모든 지역을 제패하고 1인자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음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가시와 같고 항상 자기 앞에서 까불고 있던 유다를 혼내주러 정복하러 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그릇들을 약탈해서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들의 그 보물 창고에 쌓아두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취미가 뭐였냐면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 모셔다 놓고 수집하는 것, 이게 느부갓네살의 취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정에 가보면 진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으시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신전은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의 초대형 진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전 중앙에는 바벨론 제국의 주신인 마르둑 신이 서 있고, 그 앞으로 마치 신하들이 도열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정복했던 그 많은 나라들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신하처럼 그 앞에 진열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 군주들의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정복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똑같은 그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다의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 안에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를 열어젖혔는데 그 안에 신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형상으로도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고, 당연히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뭘 했냐면, 성전에 있는 어떤 제기라든지 혹은 귀중한 집기류들을 노획해서 가져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금그릇 이런 것들을 가져간 것은 그냥 그것이 탐나서 노략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도 자신이 정복한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겠죠. 바벨론이 강하고 유다가 약하기 때문에 정복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야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그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넘겨주심이 하필이면 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재위 때 일어났는가, 이 점이 또한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야김의 이 악한 통치는 더 이상 존속될 만한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여호야김은 악하고 무능한 왕으로서 나라의 멸망을 재촉한 군주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함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러분, 여호야김의 통치를 압축해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노동력을 강제 징발했고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선왕 부친이었던 요시야는 선정을 펼쳤지만 그와는 다르게 여호야김은 가난한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의 정치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게 되면 그 나라는 필경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그런 국가는 그 자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애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도 에스겔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과 또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풍요를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먼저 느부갓네살은 황관장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그런 소년들을 선발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발된 사람들이 누구 밑에서 지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까? 환관장 아래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환관장 아래에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결국은 환관이 될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의 제1급 자문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그 힘없는 뭔가 중성적인 이미지의 여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시가 아니라 매일 왕과 말을 섞을 수 있는 강력한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는 왕 외에는 남자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은 거세를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적이고 또 말을 잘 듣는 것에 길들여져 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모든 통치자들, 지배자들의 로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모든 명령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모든 시대 모든 통치자들의 로망입니다. 모든 통치자들은 자신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환관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고분고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환관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단 논리에 매몰되어서 주체성과 영혼이 축소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환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관은 주체의식이 제거되어서 오로지 명령에 순종할 줄만 알고 저항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약 60%에서 70% 정도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환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은 행동과 옳은 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환관입니다. 관료적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자기 인생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환관입니다. 여러분은 남자입니까? 환관입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얼마 동안 시켰냐고 하면 3년 동안 교육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3년간 교육받으면 우리의 모든 세포와 DNA가 내시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쁜 훈련, 나쁜 프로그램을 3년간 경험하게 되면 잘못된 관행을 참아내는 고분고분함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학교나 나쁜 기업 혹은 나쁜 교회, 나쁜 공동체에서 3년 이상 교육을 받으면 그 문화가 악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환관 후보생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3년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점성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과학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한 우리가 볼 때에는 매우 한가로워 보이는 그런 미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점성술은 최첨단 과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징조가 하늘에서도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 일자와 연한과 또 사시와 징조를 이루는 것이 관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별들과 천체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의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것, 그게 바로 점성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 볼 일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성술사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의 주된 목적은 왕조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왕의 수명과 쿠데타를 일으킬 그 가능성들을 예측해서 살생부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국이 이 청년들에게 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절대로 유다의 청년들을 고시원 같은 곳에 어디 야산에 데려가 가지고 매질을 하고 고문을 시켜가면서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폭들이 이 조직원 중에서 좀 머리가 좋아지는 애 하나를 뽑아가지고 저기 어디 폐교 같은 데 숨겨놓고 막 갖은 매질과 고문을 해가지고 경찰 고시에 합격시키고 또 사법고시에 합격시켜가지고 경찰도 만들고 또 검찰도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상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절대로 이런 미개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은 엘리트 집단에게 매우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자랑하는 최첨단 최고급 교육의 방식의 핵심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황관장 아스부나스의 아래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특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요.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이 하는 명령에 익숙해져 가고 체질화 되어가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관이 되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하고 자녀들과 공유할 일상과 추억마저 포기하고 그저 많은 연봉으로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도 환관으로 길들여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사실상 어떤 거래가 있냐면, 내가 하루에 15시간 이상 회사에 붙들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나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동토에 버려두지 마시고 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낙토에서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약과 함께 노동시장에 팔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느부갓네살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박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곁에 말짱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의 환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산의 진미와 술은 단순한 그냥 음식의 종류 혹은 식단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음식과 함께 베풀어지는 모든 분위기와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식탁을 중심으로 한 문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만 식탁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에도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술잔을 받아본 사람은 세상에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세상이구나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왕이 주는 이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3년간 먹고 마시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 체제와 시스템에 완전히 길들여진 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가 먹는 것 그 자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왕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돈을 먹으면 그 회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양심과 거룩함의 감가삼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이세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로서 약 450명의 신학 박사들에게 동시에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 모든 신탁이 자동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에게 유리하게 튀어나오는 종교적인 서비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들이 언제나 수시로 제공되는 종교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법관들도 기업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일 기업이 주는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법관이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순교를 했거나 아니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시대의 황관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5장에 가보시면 이 왕이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제국은
중간 관리자들, 충성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호의를 베푸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은 상층부와 중간 관리자로 진입하고 싶어하는 후보자들에게 주지육림을 베풀어서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화려하고 친절한 왕의 호의와 잔치가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통치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최고 지배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어떤 독재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왕이 베푸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통치자의 인자한 얼굴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도 여러분, 제국의 통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악마적인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자비롭고 자애롭고 인자한 얼굴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지배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과 논리적인 설득으로 무장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런 경제 구조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인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영원히 보존해야 될 아름다운 가치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합니다. 제국의 엘리트들 중에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침묵할 때에 그 제국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국의 질배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룩한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내시적 또 환관적 DNA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들을 징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엘과 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과 야는 무엇입니까? 엘은 엘로힘, 하나님의 약자이지요. 야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약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가 이름 끝에 엘과 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엘로힘과 야훼가 들어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사마리아 오스트라카라고 하는 고고학적 유물에 보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어떤 이름은 세 글자로 되어 있고 어떤 이름들은 두 글자로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열심히 연구했더니 이 한쪽의 이름은 포도주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고, 또 한편에는 이 포도주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 두 그룹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중에서 포도주를 납품받는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세 글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이름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 귀족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포도주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이름은 전부 다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두 글자인 사람들은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는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특히 이 바벨론 포로 귀환 명단에서 세 글자로 된 이름이 많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중에 특별히 엘과 야라고 하는 이름에 엘과 야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냐,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본토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엘과 야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창씨 계명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 청년들의 이름을 창씨 계명하면서 이들이 엘과 야의 가문에서 받았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순도 높은 모든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앞에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도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바벨론의 시민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은 느부갓네살인가? 아니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이 청년들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 진리 중심, 하나님의 역사적 대의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즉흥적이고 직물적인 어떤 편리함과 이익을 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땅에서 환관장의 위치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환관장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에 대한 거룩한 불복종과 거부권이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일종의 자동 경보 장치와 같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에 경종이 울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결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잔인함과 폭력적인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한없이 자유롭고 또 여유로운 그런 얼굴로 우리에게 미소 짓습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통치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통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자주성과 주체성과 존엄성과 양심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제공해 주겠다. 한없이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론의 압도적인 세계 지배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엘과 야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그 연단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본 그 사람들만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에는 무언가 낯설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성과 주체성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국의 문화와 같은 우리의 현실들이 그저 유일무이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오히려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동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회만 된다고 한다면 그런 현실에 편승해서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정말 무서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제국이 있다고 하는 것과 엘과 야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 고귀한 신부를 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감미로운 통치를 경험하며 살았던 그 순간들, 그 기억들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이 세상에 적응하는 저세술과 적응력만 남은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 눈에 바벨론 제국은 천년 만년 우리 하나님의 나라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바벨론 제국은 그저 인간의 날림 공사 위에 지어진 가건물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화려함에 속아서 이 세상이 지금의 이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천년 만년 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일치 단결해서 잘못된 명령과 우리의 선한 양심에 어긋나는 명령이 하달될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잘못된 방식은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만이라도 올바르게 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영생의 우정을 나눌 만큼 친절하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과 나눔과 희생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제국 가운데 제국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직할시, 하나님 나라의 특별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연대가 생겨나면 더 이상 황제나 나쁜 기업주들의 명령이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엘과 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 세상과 똑같아지는 그 방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거대하니까 우리도 힘을 모아가지고 덩치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한번 멱살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제국과 전혀 다른 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 길만이 진정한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뜻을 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지배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확신하는, 그것을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더라도, 비록 물과 채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결코 비참해지지 않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함께 뜻을 정한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나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의대 출신의 학생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성경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자신들이 의사가 되어서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의 대부분을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제공을 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엄청난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공부했던 한 친구가 아우디를 끌고 온 겁니다. 이 친구가 아우디를 몰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든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에 홀린 것 아닌가? 내가 뭔가 굉장히 이상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뜻이 꺾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뜻을 정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고, 결코 우리가 이상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굳게 붙잡아주는 그 다니엘의 친구와 같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다시금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혼자서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 칼로리와 저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유명한 사람들과 내가 식탁을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국의 폭력과 약탈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결단, 자신의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고도의 윤리 도덕적 결단, 이것을 바로 뜻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이 뜻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선한 양심과 거룩성을 거세당한 채 환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소욕과 탐욕을 거세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영으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 사람, 자신의 구매력을 훼손당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생명을 연대하고자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돈을 축적하는 것에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물과 채소를 먹는 사람,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질서를 내면하고 체질화하기를 거부하고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견고한 그 질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떠한 믿음과 결기도 없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여러분 각자의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뜻을 정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